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저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저희를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며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의 삶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8일자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5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마지막 17장 전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곧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지금 이사야 47장의 말씀 좀 연관이 있죠. 오늘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 혹은 딸 갈대아,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갈대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멸망할 거다.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가 온 세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멸망시킵니다. 역사적으로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은 옛날부터 아주 숙명적인 갈등 관계에 있어요.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 미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였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거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요. 실적인 종교 지도자가 이란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전쟁이 아주 이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틴 안에 있는 나라 그 세력들과 또 레바논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레바논의 배후 세력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란 나라에 자기들은 그래서 페르시아가 한 300년 이상 동안 제국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주전 333년에 멸망할 때까지 한 300년 정도 제국을 알았던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근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제국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큰 음녀의 이마에 짐승의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비밀. 그다음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아들의 어미 그런 이름이 플랜카드가 그 이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가리킬까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읽고 쓰고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적을 때 그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핍박과 순교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 그랬죠. 물 1절에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데 이 큰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음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큰 악한 세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주후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교회가 한 AD 30년경에 세워졌는데요. 한 300년 동안에는 이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핍박받는 종교처럼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다고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의 주체가 로마고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죠. 그 다음에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왔던 이 네로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박해 시대에 쓰여진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큰 음녀인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용어도 쓰이지만 이건 종교적인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여 구원자여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6절에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으니까 대큰 종교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그 취해 있는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탐욕적이고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7절에 그랬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그 7절 이하부터 한 14절까지요. 15절까지 이 큰 음녀의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리라. 그랬으니까 이 모습이 말이에요. 용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용인데 용이 막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고요. 뿔이 10개가 달린 그런 막 여기도 저기도 막 나타나서 공격하는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바벨론, 그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탔는데 로마 제국,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배후의 실제에는 큰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 모독하는 이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들을 여기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짐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짐승의 머리가 상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형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을 생명치기로 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기괴한 이 짐승이 로마의 황제들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7머리, 8뿔, 10뿔 이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또 거기도 보면 일곱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10절 볼까요?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7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7개의 큰 봉오리들이 모여서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왕들이 죽었다가 이렇게 해서 쭉 완전 7번째인데 지금 인지 있는 왕은 8째, 앞으로 나타날 왕은 8째 왕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네로가 너무너무 독재를 하고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로마 도시를 불태운 이유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이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이런 아주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47장의 바벨론, 이 큰 바벨론, 또 갈대아의 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세력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시록에 다시 나타나서 이 바벨론이 큰 음녀인 바벨론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힘들을 지배하는 실세로서 큰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게 영원히 갈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First America 다시 again, 뭐 great again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번에 뭐 한국에도 방역은 뭐 한 10배 더 올려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돈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안 보여요. 그리고 세계의 기후 환경이 많은데 트럼프는 기후 환경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중국의 지금 주석이 되고 그 최고 권위자가 되고 나서 지금 옛날에 모택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금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악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을 뭘까? 이런 푸틴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런 푸틴이라는 사람도 옛날부터 KGB, 옛날부터 아주 그런 정복에서부터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도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 가지고 전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한꺼번에 다 집어삼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에 찾아가지고 북한의 특수부대원 3,000명을 말이에요.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앞에 최전선에다가 지금 배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아주 험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에요. 권력과 돈에 의해서 지배합니다. 거기다가 음란과 사치와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많이 관영하는 것이 바로 음녀인 그리고 짐승들이 함께 있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치 음행의 모습과 같아요.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요. 여러분 뭐 TV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막 음란의 문화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잖아요.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 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이 아이들이 동분서주합니까?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요. 음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요새 인기 있는 무슨 뭐 여자들 그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전부 다 그게 섹스와 관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성의 문화예요. 몸을 막 이렇게 막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물건을 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문화가 있는 BTS라는 우리나라 남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또 있는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여자 그룹이 있다고요. 근데 뉴진스라는 애들이 엊그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걔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전부 다 근데 그게 뭐 K컬처, 한국의 문화라 세계적인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음란의 문화를 막 퍼뜨려가지고 젊은이들을 광란시키고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요새 지금 야구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야구 얼마나 몇만 명씩 모여요. 지금 삼성하고 LG 트윈스하고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긴 팀하고 1위 팀인 뭐 기아 타이거스하고 또 야구를 하는데 그 모이는 숫자가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광란의 춤을 추고 굉장합니다. 음란의 문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음행이 극에 달하는 이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나라가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파괴할 건가. 이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좌파 쪽에 있는 여러분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기에 광분한 자들이에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 영적인 이 싸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음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막 팔려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신없이 그 문화에 그냥 큰 쓰나미에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음녀의 세력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냐? 14절에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바벨론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사리를. 아니 지금 음녀에 기생해가지고 뿔이 자라고 그 황제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큰 짐승들이 그 짐승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요.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에 막 위성 국가들이 동굴 앞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소련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토 국가로 전부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사람들이 러시아 민족이거든요. 러시아도 슬라브 민족 가운데도 백러시아가 있고 슬라브 또 우크라이나 계열의 또 민족이 있어요. 같은 슬라브 민족인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이 최근에 나토 국가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코앞에 지금 나토가 딱 갖다 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해가지고 러시아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 안에 두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자기 목숨을 모스크바 바로 앞에다가 나토가 전략 무기를 갖다 놓고 딱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소련이 말이에요. 베를린까지 자기들이 무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밀려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밀리니까 지금 마치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악의 세력들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모순위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성공주의 앞에 물질 만능주의 앞에 음란과 탐욕의 문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중요하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그냥 줄줄줄 따라가고 바지를 침을 내려가지고 살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가고 눈이 벌게 가지고 밤새도록 그런 것만 보고서 하고 지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니까 교회라는 게 막 힘든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정을 살리니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게으름과 악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치하는 우리들이 더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욕망,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바벨론의 큰 음녀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득세합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남녀의 올바른 가족관계, 성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을 적법화시키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다가 노아 시대의 시집가고 장가가며 쾌락을 즐기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성적인 타락, 이것이 오늘의 세상의 문화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로마 제국의 이 거대한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놀랐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일인지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그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의 많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언젠가 악의 문화가 우리를 쓰나미 삼켜가듯이 코로나가 우리를 삼켜가듯이 우리를 삼킬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검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적 문화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어린 생명으로까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문화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